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로 17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 후에 다윗 성박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귀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저는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있는 이 단락을 문제적 단락이라고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문제적 단락. 여러분, 제가 왜 이 단락을 문제적 단락이라고 부를까요?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 참 기쁘고 감사한 내용들인데 왜 이 단락을 문제적 단락이라고 부르고 있을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이게 사실일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목사가 성경을 읽고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의심하면 괜찮겠어요? 안 괜찮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궁금해할 수는 있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해도 때로는 괜찮습니다. 그 자신감을 가지셔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단락을 읽으면서 이게 사실일까?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성경을 여러 편을 읽다 보니까 므낫세와 관련된 글들을 함께 읽지 않겠어요? 그렇죠? 므낫세와 관련된 글이 또 어디에 나와 있죠? 열왕기하 21장. 열왕기하는 사실적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기록된 역사책이냐면 현재적 관점이 있고 사실적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하라고 하는 이 역사책의 기록 목적은 지금 있는 일에 가까운, 지금 펼쳐진 일에 대하여 기록된 역사가 열왕기인데, 그 사실적 기록을 남긴 열왕기하에는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없어요. 역사책을 여러분들이 기록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나라의 역사책. 열왕기하에는 므낫세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나쁜 놈. 그리고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정말 나쁜 놈.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진짜 나쁜 놈. 이렇게만 기록해 놓았어요. 나쁜 놈, 정말 나쁜 놈, 진짜 나쁜 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이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를 쓸어 없애버리실 거야. 이것이 열왕기하 21장 므낫세 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역사를 기록하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일이 있고 부정적인 일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일을 기록하는데 더 열심히겠습니까? 부정적인 일을 기록하는데 더 열심히겠습니까?
긍정적인 일을 기록하는데 더 열심히죠. 우리 민족의 역사인데, 우리 왕의 역사인데, 우리 왕조의 역사인데, 만약 사실을 기록한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일은 강조하고 세세한 것까지 다 밝히고, 그리고 자랑할 것, 자랑하지 못할 것까지 모두 끄집어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할 거예요. 그 대신 부정적인 일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되도록이면 축소하겠죠. 역사로 기록한다면 두루뭉술하게 기록해서 이게 부정적인 일인지 부정적인 일이 아닌지 모르게 슬쩍 넘어갈 수 있을 거고요. 혹 부정적입니다, 이건 나쁜 일입니다 하고 기록한다 하더라도 이유를 얘기할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저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런 것들이 역사란 말이죠. 그런데 열왕기, 실제적 역사, 사실적 역사, 그리고 현재의 관점에서 나타난 일을 기록한 역사책에는 므낫세에 대한 이런 기록이 없어요. 열왕기하 21장 16절부터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보세요, 16절과 17절에 므낫세는 나쁜 놈, 정말 나쁜 놈, 진짜 나쁜 놈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죽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역대하에는요, 방금 읽었지만 18절로 넘어오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여러분 다 기록되었습니까? 방금 열왕기 읽었는데 안 기록되었어요. 19절, 이게 문제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 돌이켰다, 하나님께서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기록과 함께 이 내용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왜 므낫세가 회개했다고 기록했는가? 역대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요. 33장 10절과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간지라. 므낫세가 어떤 꼴을 당했다고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징계하셨냐면 그 악한 므낫세를 아수르 사람에 의하여 징계하게 하고, 아수르 사람이 그를 어디에다가 끌고 갔습니까?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고,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했느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역대하의 이 기록, 므낫세가 그래서 회개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회개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돌아와서 그가 왕좌에 앉아서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일, 우상을 다 격파하고 없애버리는 일, 그리고 조금 전에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글이, 역대하의 이 글이 받아들여지려면 열왕기에도 이 글이 나와 있어야죠. 근데 열왕기에는 그 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제가 목사잖아요. 다른 어떤 문헌에 이런 글이 있을까 찾아봤겠습니까? 안 찾아봤겠습니까? 열심히 제가 또 찾아보지 않았겠어요? 수년 동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비문이라든지 아수르 왕들이 남긴 역대의 역사, 기록되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신하로 섬기는 나라가 배신을 했어요. 그러면 그 신하의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혼내줬다라고 하는 기록은 왕의 치적이기 때문에 왕들의 역사책이나 비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수르 왕이 므낫세를 징계하고 므낫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런 기록은 역사적으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없어요. 그럼 이 난감해지는 거죠. 왜 난감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 같은 거예요? 거짓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해결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는데요. 아무시랑 안 했는데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요. 왜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았는 줄 아세요? 기억하고 비교하고 꼼꼼히 살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잘한 일이 있고 긍정적인 일이 있으면 열왕기 기록에 이렇게 숨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열왕기의 기록의 특성상 이런 돌이킴,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숨길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디에도 없는 기록 때문에 역대하 33장 므낫세의 기록을 가르쳐서 제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문제적 단락. 저는 문제적 단락이라고 부르는데,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구약 학자들은 구약의 난제 단락 이렇게 불러요. 이건 해석하기가 어렵다. 뭔가 해석을 내놓아야 되는데 므낫세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한단 말이냐. 그래서 문제점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역대하 33장 10절부터 이 17절 단락을 읽으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 성경과 다른 곳에서 역대하에 기록된 므낫세의 행실,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하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문제. 그러다 보니 두 번째 문제, 므낫세 때에 종교개혁이 감행되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부터 여러분 어떤 임금의 이야기를 읽게 될 거냐면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될 건데, 이 요시야에 비견될 만한, 요시야와 비슷하게 일한 왕이 한 사람이 있는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히스기야의 이야기와 오버랩돼요. 거의 비슷해요. 대단한 개혁 운동을 감행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시야와 므낫세 사이에 몇 년의 차이가 있게요? 만 2년. 므낫세가 50년 넘게 통치하다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됐거든요. 아몬이 2년 통치하고 암살당해 죽어요. 그리고 요시야가 8살 때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와 요시야 사이에는 만 2년 정도의 간극이 있고, 이 요시야가 한 6년 정도 지나서, 조금 더 지나서 종교개혁을 감행했는데, 그때 종교개혁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것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므낫세가 역대하 33장에 기록된 것처럼 우상을 깨트려 버리고 예배 제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명령했다면 요시야 때에 다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종교개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똑같은 일을 이렇게 지독하게도 다시 감행합니까?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에 반복된 종교개혁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7절은 전문 용어로 뭐 같다는 겁니까? 구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장로교회 목사인데요, 그리고 꼴통 보수라고 손가락질 받는 합동층 목사인데요, 제가 이 성경을 구라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 성경책을 바라보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열왕기라고 하는 역사책과
역대기라고 하는 역사책의 차이를 생각하셔야 돼요. 열왕기라고 하는 역사책은 무엇에 가깝습니까? 시점이 현재에 가까워요. 지금 바라보고 있는 왕에 대한 기록을 남겼고 그것을 묶어서 역사책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아주 크죠. 현재적 관점, 사실적 관점,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의 핵심에는 이스라엘의 죄와 악을 추적하여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차근차근 멀어져 왔는지를 밝혀서 이스라엘 왕의 마지막 역사의 두 지점, 특별히 722년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지점과 586년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지점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면 역대하는요? 역대하는 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열왕기하고는 달라요. 왜 다를 수밖에 없냐면 시점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우선 역대하가 기원전 5세기쯤 기록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럼 5세기쯤 기록은 어떤 때 기록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70년의 세월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떤 일을 했죠?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해냈어요. 불타고 무너지고 없어져 버린 성전터만 남아있는 솔로몬의 성전을 중건이라고 하지만 새로운 건축에 견줄 만큼의 애를 써서 성전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만들어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는커녕 백성들, 유다 민족의 삶이 더 곤고해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실망하고 자기의 삶에는 절망했던 시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불러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탄식했던 시대, 그래서 다시 성전 재의가 망가지기 시작했던 시대. 말라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아는데 이 말라기 시대의 관점이 역대하의 관점이에요. 말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되 먹을 수 없는 것, 썩은 것, 갖다 버려야 할 것들을 막 예물로 드리고 제사장들이 그 중에서 좋은 것은 골라서 먹고 하나님께는 차마 예배할 수 없는 것들로 제사 드리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탄식하십니까?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제발 기름 태워서 제사 좀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 역겹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기록된 역사책이 역대하예요. 그 역대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하고 삶에 대하여 절망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의 삶을 다시 조망하며 자기들의 삶을 비춰볼 수 있도록 기록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대기라고 하는 역사책은 고대시대의 역사 방식 중, 고대시대의 역사 방식 기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열왕기적 기술 방식. 어떻게 기록해요? 사실을 현재의 관점에서, 그러나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관점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관점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역사적, 한번 해보세요. 역사적 상징주의. 무엇이냐면 시대마다 나타난 역사를 상징으로 보여주는 역사 기술 방식이 있어요.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만 받아들이는데 익숙합니까? 사실이어야 해. 날짜 틀리면 안 돼. 그렇죠? 날짜를 헷갈리게 하면 절대 안 돼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있는 일이라고 기록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수능 시험을 봐도 틀려요.
역사는 날짜가 중요하고 일어났던 사건이 중요하고, 그리고 역사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평가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적 내용을 담아야 역사라고 받아들이는 건 21세기적 시각이고, 그 이전에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상징으로 사용되었어요. 어떻게 사용됐냐면, 왕께서 전쟁을 행하시자 하늘문이 열리고 천군들이 내려와 왕을 호위하며, 왕이 칼을 뽑자 번개가 내려치되 적진으로 떨어져 적진에 수만이 몰살하더라 라고 하는 역사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헷갈리십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사실로 받아들여요.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번개가 쳐서 수만 명을 죽였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사건 자체가 지향하는 상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역사적 상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것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일어났느냐, 이 사람이 그때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이 나타내는 상징성, 그 사건이 나타내는 상징성. 조금 전에 제가 3번 강조했죠. 므낫세는 어떤 놈이라고요? 나쁜 놈. 여러분 욕하기 싫으세요? 제가 할게요. 나쁜 놈. 어떤 나쁜 놈이요? 정말 나쁜 놈. 어떤 나쁜 놈이요? 진짜 나쁜 놈을 상징할 때 므낫세예요. 열왕기에서는 므낫세 그러면 나쁜 놈, 정말 나쁜 놈, 진짜 나쁜 놈. 그래서 나쁜 놈이 누굽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다 므낫세, 므낫세 그런단 말이에요. 므낫세는 나쁜 놈을 상징하는데, 이 인물이 왕이잖아요. 그럼 왕, 이 나쁜 놈은 개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므낫세라고 하는 인물을 상징으로 사용하되, 므낫세와 같은 존재가 있으니 므낫세를 보면 너를 알지니 므낫세를 통하여 너를 살펴야 하리니 라고 하는 관점으로 역사서가 하나 기록되는데, 그 역사서가 뭐예요? 역대기예요. 여러분, 그 주보에 요약을 써드렸지 않습니까? 오늘은 꼭 가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고, 주보에 넣을 수가 없어서 제가 표는 영상으로 하나 띄워드릴 텐데,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므낫세의 악을 이야기하되, 므낫세는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를 합쳐서 모든 악한 존재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상호 교차를 통하여 므낫세를 보면 누구도 읽고 알도록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즉 므낫세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악과 동일합니까? 므낫세의 악과 동일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조금 전에 열왕기하 몇 장이라고 했어요? 21장. 므낫세의 악을 나열하죠. 므낫세의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동서남북에 있는 민족의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아시리아를 의지해서, 아수르를 의지해서 1월 성신을 섬기며 유다 전체를 타락시켜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21장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확 뒤집어 버릴 거다, 그리고 유다를 싹 다 쓸어버릴 거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므낫세는 하나님의 이 예고, 심판을 어떻게 당했나요? 므낫세 때 어떤 심판이 임했어요, 여러분? 아무 신앙 안 했어요. 므낫세는 유다 임금 중에서 가장 오랜 세월 통치했던 임금 중에 하나거든요. 50년을 넘게 통치를 했으니까. 50년을 통치하는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는 편안하게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악, 정말 나쁜 악, 진짜 나쁜 악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벨론 포로로 나타나죠.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에 이것으로 멈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역대기를 읽을 즈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건축했어요? 성전도 건축했어요. 누구에게 실망했어요?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무엇에 절망했어요? 자기들의 삶에는 절망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린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해요. 역대기라고 하는 역사책을 기록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보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보아라. 너희들은 악하다. 누구를 보면 알아요? 므낫세를 보면 아는데, 이것은 므낫세의 악을 보아라는 뜻이 아니라 므낫세의 악이 곧 누구의 악과 똑같다는 겁니까? 유다 민족의 악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았어요. 모든 것들이 무너졌어요. 불탔어요. 하나님이 싹 없애버리셨어요. 그것으로 끝나느냐? 긍휼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라도, 므낫세와 같은 자라도라고 하는 뜻은 누구와 같다는 겁니까? 이스라엘과 같은 악한 민족이라도 돌이키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용서를 빌면 그와 같은 존재라도 어떻게 하시더라? 용서하시더라. 그 용서가 지금 너희를 예루살렘에 있게 했고 돌아오게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좌절했다고? 과연 너희의 행실이 옳으냐? 나는 반문이 이 단락 안에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므낫세는 역사적 상징성을 갖습니다. 한 사람의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게 분명한 것이, 아수르가 므낫세를 징계했대요. 하나님의 손을 펴서. 므낫세 때는 그런 일 없었다고 그랬죠. 아수르가 므낫세를 징계했어요. 그런데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아수르가 므낫세를 징계했으면 어디로 끌려가야 되죠? 니느웨. 그렇죠? 아수르의 수도는 당시만 해도 강력한 니느웨였으니까 니느웨로 끌고 가야죠. 왜 바벨론이라고 했을까요? 아수르의 영향력 아래 있어서? 아니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어디로 돌아온 역사를 경험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역사를 경험했으니까 아수르가 징계해서 므낫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는 것은 아수르를 통하여 므낫세를 징계하듯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징계하고 유다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때 회개, 돌이킴을 약속하시자 그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역사 전체를 보게 하는 것이니까, 므낫세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의 회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성을 갖습니까? 유다를 들여다보게 하는, 이스라엘을 므낫세를 통하여 보게 하는, 므낫세는 곧 누구다? 이스라엘이다. 므낫세의 악은 곧 누구의 악이다? 이스라엘의 악이다. 그런데 그 악한 자가 회복되려면, 그 악한 자가 기회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해. 돌이켜야 해.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래서 회개입니다. 므낫세가 회개했다. 그럼 므낫세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먼저 오해와 착각부터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를 어떻게들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냐면 감정의 토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가 생각이 나고 그 죄를 곱씹으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울부짖고 떼굴떼굴 구르는 것.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그런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회개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회개했다라고 완료형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회개는 감정의 토설이 아니에요. 울고불고 하는 것을 회개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므낫세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역사의 요청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죄 산정 방식을 알지요?
율법에서 규정하는 죄의 숫자보다 자기들이 지은 죄의 숫자가 작으면 의인, 율법에서 규정하는 죄보다 자기들의 죄의 숫자가 많으면 죄인인데 뭐 하면 됩니까? 속죄제를 통하여 감하면은 의인.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므낫세를 등장시키고 있는데, 므낫세의 회개에 감정적인 기복이라든지 토설이라든지 감정의 어떤 배설 자체를 회개의 가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므낫세를 상징으로 사용해서 유다 민족에게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래서 점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겁니까? 즉, 조금 정리된 언어로 한다면 이스라엘의 죄가 단순히 종교 의식을 실패했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대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실 때 무엇을 기대하시냐면 섭리와 통치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백성이 믿고 따르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인간 왕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보고 있는 왕은 섭리와 통치의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죠. 위임 통치자란 말입니다. 즉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권한을 주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중심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붙들면서 판단하는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셨을 때 이것은 옳아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라고 판단하는 우리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고 다른 것이 중심에 있을 때 판단하는 옳고 그름이 있어요.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는 아람을 의지했을 때가 있고 아수르를 의지했을 때가 있고요,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는 바벨론을 의지했을 때가 있어요. 요시야 다음 임금들, 요시야의 아들과 조카까지 요시야 다음 임금들이 의지했을 때는 바벨론이었단 말이죠. 그때만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 삶의 중심에 이집트, 애굽을 중심에 놓고 옳고 그름을 판단했을 때가 있어요. 아수르건 혹은 이방 나라건 우상들이건 삶의 중심에 그것들을 놓고 옳고 그름을 판단했을 때와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옳고 그름을 판단했을 때 삶의 내용이 같습니까? 선지서들에서 가르치는 핵심 사상이 이거예요. 같을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질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보자고요. 세상의 질서, 우상, 그 나라들을 중심에 놓고 옳고 그름을 판단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과부의 땅을 빼앗아도 옳은 것, 가난한 자들의 식량을 빼앗아도 옳은 것, 분쟁하는 가운데 뒷돈을 받고 죄 지은 자에게 무죄를 선포해도 옳은 것, 가난한 집의 아들, 딸들을 잡아다가 자기의 이익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예로 팔아버려도 옳은 것, 왕들은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권위를 위하여 돈을 주고 다른 나라로부터 용병을 사들이고 무기를 사들이고 말들을 사들여도 옳은 것, 부인들을 1000명, 700명, 300명, 100명, 200명을 거느리면서 자식을 낳아도 옳은 것, 자식이 수천 명이 되었을 때 그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도 옳은 것, 백성들을 동원하다가 부역의 의무를 짊어지게 하는데 자기 삶도 팍팍하고 고단한데 왕궁을 짓는 일을, 왕의 일들을 위해서 왕의 땅을 기경하고 왕의 포도밭을 가꾸기 위해서 부역의 의무를 다하고 굶주리게 해도 옳은 것이 되었어요. 이것을 고발하는 성경이 아모스와 호세아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중심에 두었느냐는 그래서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을 때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것과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세상의 우상들을 중심에 놓고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다르단 말입니다. 아수르를 중심에 놓고 옳다, 옳다, 옳다 하며 자기들의 삶을 붙들고 살아낸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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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르다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르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지금 뭐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내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무엇이 있느냐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까지 내가 옳다고 하던 것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말로만 그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익을 내려놓기도 하고, 자기의 길을 포기하기도 하고, 가던 길에서 멈추기도 하고, 하던 일들로부터 손을 떼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 역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므낫세를 통하여 보여지는, 그가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 끌려가서 돌아와서 했던 일이 뭡니까? 아수르를 거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모셨더니 그들의 모든 신들을 없애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다는 것은 옳고 그름의 기준, 삶의 판단의 기준, 삶의 내용의 기준에 더 이상 세상의 잡것들이 그 중심에 있지 않음을 선언하고 살아내는 것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회개는 감정의 토설이 아니에요. 감정의 토설이 회개의 모습 중 시작일 수는 있겠지만,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가슴을 찢으며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공간을 벗어나서 사는 동안 사람들이요, 요즘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역겹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번 들었어요. 어떤 정치인이 문제를 저지르거나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어떤 진짜 가당치도 않은 잘못을 행해서 신문화되고 신문의 기사로 나오고 방송에 취재의 대상이 됐을 때 사람들이 두 가지를 살핀대요. 첫 번째는 출신 지역. 그렇지, 그 동네 사람은 다 저렇지. 두 번째, 종교. 기독교인일 거야 하다가 조마조마하다가 기독교인이라고 보면 다 뭐라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이렇게 모여서 회개하는데,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데,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왜 그렇죠? 회개하지 않은 거죠. 감정적인 토설은 있었을지 몰라요. 찬송을 하면 눈물을 흘렸을지는 몰라요. 손도 들었을지는 몰라요.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뭐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까? 질서의 재편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이전에 내 중심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몰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 안에 들어와서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회개한 것은 회개한 것이고, 다시 삶의 내용으로 떠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살면서 옆집 사람이 볼 때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고 얘기 드리고, 어떤 사람들을 부릴 때 저 사장이라는 놈이 교회 다니는 놈이라 저래! 라는 평가받고, 아이고 저놈 저 게으르고 지각하고 못된 놈인데 저거 알고 보니 저거 교회 다니는 놈이네 하고 사기쳤어? 아니 그런 사기를 쳤어. 혹시 교회 다니는 놈 아니야? 라는 평가를 받는 세상. 입술의 회개는 있었지만 삶의 재편, 질서의 재편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역대하는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므낫세와 같은 자라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므낫세의 길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는 망할 거라는 거예요. 므낫세와 같은 자가 용서받았지만, 요시야 시대의 개혁이 있었지만, 다시 그의 아들들 때에 가서 유다가 바벨론에 짓밟힌 이유가 무엇인지 벌써 잊었냐고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는 그래서 단순히 종교의식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질서가 무너지고 인간 중심의 질서가 자리 잡은 삶 때문에 발생한 악입니다. 여러분들과 그래서 므낫세 편의 역사적 상징주의를 읽으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므낫세를 보며 므낫세의 악을 누구의 악이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우리의 악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역대하 33장의 므낫세 편을 읽으면서 므낫세의 악이 누구의 악이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나의 악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부적을 갖다 붙이는, 점집을 찾아다니는 그런 것이요? 그게 아니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옳고 그름이 우리에게서 발생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므낫세의 악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이 결론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신앙의 위기는 종종 감정이 식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찬양할 때 기쁨이 없는 것 같고, 이전처럼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어색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눈물이 나지 않아서 나는 감정이 말라버린,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앙의 위기가 왔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런 것들이 신앙의 위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위기를 감정이 식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오산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질서가 무너졌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가 지친 거예요. 계속 손해가 나니까.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계속 바보가 돼야 되나? 나는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제가요, 중학생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약속하면서 다짐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신발 벗고 들어가고 뭘 할 때 항상 신발은 내가 챙긴다. 며칠 못 하겠더라고요. 짜증이 나서. 항상 예쁘게 챙겨놓고 첫 번째 날은 기분 굉장히 좋았거든요. 두 번째 날도 행복했거든요. 세 번째 날도 즐거웠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한 주, 두 주, 세 주가 되자 신발 맘대로 벗어놓고 들어가는 놈들이 얼마나 싫든지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다이어트랑 똑같아요. 다이어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다짐은 했지만 대부분 다이어트 며칠을 못 갑니까? 하루 정도 잘 견디고, 이틀 정도 잘 견디고, 3일 정도 견딜 때 막 그러시더라고요. 통닭이 날아가고 잡채가 버무려지고 갈비찜이 날아가고 뜨끈한 라면 국물, 이리 돌리고 눈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도 다 먹는 것, 근데 다 내가 좋아하는 거야. 이런 제기를, 다이어트는 무슨 내일부터 하면 돼, 이거 또 처먹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이와 같은 위기가 아니에요. 감정이 메말랐기 때문에 찾아오는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 중심의 질서가 바뀌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뀌면 찾아오는 위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므낫세 시대에는 아수르, 요시야 이후에는 바벨론, 그리고 전 역사 가운데 애굽, 이런 것들이 삶의 중심에 찾아오면 이것들이 기준이 되어 옳고 그름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삶을 지탱하는 중심 기둥이 하나님에게서 나와
세상으로 옮겨졌다면 우리는 이것을 위기라고, 죄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도 실제 결정의 기준은 세상의 계산에 두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생존 논리에 따라 행동하고 판단하고, 그럴 때 우리는 이미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도 겸하여 섬길 뿐. 므낫세가 아수르를 의지했듯이 우리는 경제와 권력, 명예와 안정이라는 세상의 힘을 신뢰하기 쉽죠. 이런 상태에서 흘리는 눈물은 뭐일 수는 있냐면 죄책감일 수는 있어요. 미안한 감정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죄책감을 회개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아닌 것으로 기울어진 질서를 바로잡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회개는 단지 마음의 변화, 감정의 배설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재정렬하는 행위죠. 예배의 중심을 다시 세우고 관계를 바로잡고 부당한 이익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다시 통치의 기준이 될 때, 그때야 비로소 회개라고 부르며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역대하,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33장 므낫세 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인데, 하나님은 감정적 후회를 원하시기보다 삶 전체에 대한 질서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회개를 질서의 전환. 이 말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죠. 그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회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다시 중심에 두는 일, 이것이 회개의 열매이며 우리 삶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5세기 당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갖추지 못한 마음이 이것입니다. 성전에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동족끼리 사기를 치고 가난한 자의 목을 짓밟고 고배율의 이자로 삶을 괴롭히고 자기 창고를 들여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번제와 소제를 드리거든, 소득의 11조를 드리거든, 화목제와 속죄제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속제일을 드린다고 생각했거든요. 삶의 재정렬, 삶의 질서의 회복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란 있을 수 없습니다. 감정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손과 발로 살아가십시오. 눈물을 흘리는 회개 말고 여러분의 결단과 포기와 돌이킴과, 그러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삶의 질서를 회복하십시오. 성경은 이것을 회개, 돌이킴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